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남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말씀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으로도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찬양 부르실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조금 가슴이 웅장해지시거나 혹은 조금 뜨거워지시거나 하셨나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찬양을 들어가기 전 그 인도자분이 하시는 멘트가 조금 기억에 남았습니다. 찬양을 듣기 전 그 멘트부터 조금 괜히 집중하게 되고 가슴이 조금 웅장하게 되더라고요. 그 인도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를 시작하는 그 조용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자분이 그 말씀을 할 때 드럼이 칙칙칙칙 들어오고 키보드 반주가 자르르 깔리면서 베이스가 둥 하는데 그때 들을 때 괜히 오 했습니다. 역시 찬양도 좋지만 또 인도자분의 그 멘트와 악기의 그 시너지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 갈렙의 고백을 어떨 때 생각하나요? 어떨 때 이 찬양을 부르나요? 보통은 큰 결단을 할 때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뚜기 같아지는 것이 바로 그 산지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는 산지입니다. 그 아낙 자손들의 성읍인데 그 성은 또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지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 산지를 보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애굽에서 죽는 게 더 좋지 않냐 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산지가 바로 이런 말이 나오게끔,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산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것 같은 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피할 만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85세나 된 할아버지가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렙의 결단이 정말 대단하다. 갈렙이 정말 뜨거운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본문에 있는 갈렙의 결단이 그 순간에 뜨거운 결단이었을까요? 정말로 갈렙이 고백했던 그 말이 그 순간에 뜨거웠던 말일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갈렙의 뜨거운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갈렙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중꺾마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작년 이맘때쯤에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행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하면서 이 말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근데 생각보다 이 간단한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극기에도 그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또 많은 연예인 분들이 수상소감을 하실 때 이 문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변형시켜서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말이 아름다우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떤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이, 내가 꺾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는 꺾이기 전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한 학생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만약에 집에서는 밤새 게임을 하고 잠은 학교에서 잔다 라는 마음인다면 그 마음은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나에게 와서 나는 중공마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게임을 밤새 하고 잠을 학교에 가서 잔다면 부모님은 그 마음을 꺾는 수준이 아니라 태우고 싶지 않을까요?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전날에 술을 마시는데 그 술 마시는 마음을 꺾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독님 된 입장에서는, 코치가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마음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아름다우려면 먼저는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마음이 나의 상황이 변해도, 나의 환경이 변해도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죠. 오늘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 갈렙은 고백을 했습니다. 순간에 뜨거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의 말은 순간의 뜨거운 결단이 아니라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 마음을 이미 45년 전에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정탐할 때 그 마음을 가졌었고, 그때 가진 마음을 45년이 지금 흐른 후에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갈렙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갈렙의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고백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10절부터 말씀을 봐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라고 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45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지금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를 정탐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오히려 강건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라고 합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갈렙이 뭘 먹었을까요? 85세나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것을 했길래 그와 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활 패턴을 가져야 그때와 같이 내가 강건하다고,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일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년에 27이 됩니다. 이제 바뀐 나이로 하면 26이죠. 오늘 아침에 우연히 친구들이랑 카톡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벌써 20대 후반이야. 고등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가 10년이 지나서 후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이젠 나이 먹는 게 싫다. 제가 20살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SNS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20대 후반에 사람이 작성한 것 같은데, 이제 막 20대 된 친구들아, 건강을 관리해라. 왜냐하면
19살이랑 20살이랑 21살이랑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날까? 제가 가장 에너지 넘쳤을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난고를 나왔는데 시간만 있으면 친구들과 공을 찼습니다. 체육 수업이 없는 날에도 최소 1시간씩은 공을 찼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나 혹은 저녁시간이나 공을 찼었고, 체육 있는 날에는 그때는 더 열심히 운동을 했겠죠. 또 그때는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저의 반이 7층에도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계단을 2칸씩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 막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축구는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이 돼서 이제 아이파크에서 풋살을 하는데, 풋살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생깁니다. 계단도 예전에는 막 2칸씩 올라갔다면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저의 최대 맥시멈은 이제 2층까지만 됐습니다. 2층은 그래도 기다리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3층부터는 이제 기다려서 올라갑니다. 계단도 이제 2칸씩 다녔던 것도 의식적으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때는 분명 그냥 가볍게 다녔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20살 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가볍지 않고 분명히 전과는 다르다는 게 저 스스로도 알겠어요. 근데 갈렙은 몇 살인가요? 40살에서 85살입니다. 20살에서 65살도 아니고 40에서 85살이 된 거예요. 40살의 갈렙이 정탐에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갈렙에게 있어서 전성기가 아니었을까요? 정탐을 갔는데 모세가 아무나 정탐을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정탐꾼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자질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는 신체적인 측면도 있었겠죠. 60만 이스라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발된 12명,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로 치면 강철부대에 나오는 그런 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다 지나간 갈렙이 85세에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나는 여전히 오늘날 강건하다 라고 합니다. 갈렙의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내 육체가 이렇게나 건강하다, 단순히 내 육체가 이렇게나 강건하다, 내 전성기처럼 몸이 여전히 가볍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육체만 강건하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영도 육체처럼 강건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그때와 일반이기 때문에 내가 강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갈렙의 영은 더 강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45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갔을 텐데 그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영은 더 강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45년이라는 그 시간이 갈렙이 꺾일 만한 시간 아닙니까? 어느 누가 45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삶에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이제 좀 좋은 직장 가나 싶었고, 이제 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나 싶었고, 이제 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45년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데 45년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대학을 갔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저에게 65세에 대학을 가라고 했다면 과연 제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대학을, 그 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날만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45년이라는 시간은 꺾이기에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나 이제나 제가 일반입니다. 내 몸이 모세가 나를 보낼 때처럼
여전히 강건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갈렙의 마음도 그때와 똑같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똑같이 순종하겠다고, 그 마음이 과거와 변치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갈렙이 그 마음을 45년 동안 지키기 전에는 먼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취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산악을 보고서도, 그 성질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순진해서 그랬을까요? 갈렙은 누구보다 그 성읍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 산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탐을 갔기 때문이죠. 그 성이 어떠한지, 그 산지에 누가 사는지, 내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 지금 내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잘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꺾이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갈렙처럼 세상을 잘 알아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기대와 설렘이 있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하셨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뜨거워야 된다.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만 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은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것은 둘째로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은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청년도 있지만 청년이 아닌 성도님들도 계시죠. 근데 성도님들 마음만큼은 청춘 아닙니까? 진짜 청춘도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춘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으셨나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마음에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는 것이죠. 갈렙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내 삶이 어렵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버겁더라도, 나에게 힘이 없더라도 그 마음이 갈렙에게 있어서 그때 고백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이 나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끝인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처럼 그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는데 4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긴데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갈렙은 정탐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성경에 나타납니다. 정탐 이후로는 갈렙이 말씀에 나타나지 않고 여호수아서에서도 14장이 돼서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광야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고백을 할 때 강조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강조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갈렙이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 갈렙이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먼저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먼저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가 맹세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내 발로 밟는 땅이, 갈렙의 발로 밟는 땅이 영영이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고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아멘. 갈렙이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나에게 한 말이 있었다. 모세가 이런 말을 나에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 말이 모세가 한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너가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있었다 라고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갈렙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되라고 합니다. 갈렙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광야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었고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자신에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 긴 시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5년이 지난 그 지금에게도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45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해볼까요?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꽉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45년 동안이나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위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아닌가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할 때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 나에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어도 은혜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하심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되게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되게 붙잡아서 그 붙잡음의 열매로 오늘날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약 성경식으로 말씀하면은 갈렙이 45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을 자신의 옥토밭에 고이 심어서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키워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45년 전 기억하시나요? 45년 전은 1978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초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교했나 살펴봤는데 새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기억은 나지만 또 그래도 보기 전까지는 새롭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1년 전 설교도 기억 안 나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도 1주 전 설교는 기억하시겠죠? 지난주 설교 무엇이었냐면은 진짜를 보니 가난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천국을 보니 가난해지는 마음. 진짜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서 일반 햄버거는 조금 아쉬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45년 전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던 그 이유는 시절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정탐할 때 받았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혹시 가지셨었나요? 성도님들이 가지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갈렙은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지켰고 그 말씀을 옥토밭에 심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그런 결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버티기 힘든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이미 꺾였어도 꺾여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긴 시간을 나아가야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있던 그 백부장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없던 자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이 없던 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시나요? 근데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45년 동안 그 가진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뜨거운 결단도 해야 되지만, 그 결단과 더불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갈렙처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뜨거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주님 바라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삶 속을 살아가면서 애씀도 있었지만 또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가기 위한 애씀도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세상의 즐거움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동안의 한 해를 바라보면서 갈렙처럼 그런 뜨거운 고백을, 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갈렙의 고백을 생각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했습니다.